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회 생활 행복하다, 이 교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모두가 다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때로는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우리가 아파트를 어디에 이렇게 분양을 받든지 어디에 제일 우리 들어가려고 할 때 분양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경험하는 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보통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느 분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미래적인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믿는 순간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천국을 한 미래적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섰고 들어왔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그 나라보다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성경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이 역사 속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비본질로 돌아갈 때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지사님들이 어떻게 그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소문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주변에 어느 지인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이 교회 가지 않는 걸 알고 나서 많이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면서 교회 나와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같이 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교회 다니자고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교회 듣기 싫다고. 교회 그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참 이런 소리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같고 친정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하고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고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항상 이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알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잘된 교회였어요. 기본이 잘된 교회였다는 거. 우리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정말 기본이 잘된 분이야. 때로는 소극적으로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돼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왜 이 초대교회가 기본이 잘된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 구성원들 이 아주 핵심 멤버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부터 3년 동안 집중 훈련받은 제자들로 구성이 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시작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심점이 아주 확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이제 새 가족들이나 이곳저곳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정말 다릴만하다. 이 교회 참 좋다. 이 교회라면 내가 좀 여기서 내 생을 좀 걸고 싶고 때로는 심지어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싶다. 진짜 모처럼 만난 교회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받으니까 날로 달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가정교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장 총무이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가원. 우리 가장 총무들 알죠? 사역을 하면서 이 핵심 가원만 있으면 뭐 다른 분들은 다 거기에 흡수되어서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 멤버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큰 이 담임 목사가 참 중요한 것처럼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사역이나 일이 중요한 것처럼 기초 공동체인 가정교회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소그룹의 생명은 훈련된 리더에 달려 있다. 그만큼 가정교회 지도자가, 큰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훈련된 그 평신도 사역자, 제자들 중심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 이 구심점이 확실하니까 원심력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 땅은 우상이 범람합니다. 그럼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가진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가나안 이 우상 문화가 범람한 그들이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되어지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본이 잘 된 교회. 바로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 닮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된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모든 가정이 다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처럼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존 스토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흠이 있다는 거죠. 흠이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지지만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본보기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균형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 균형 잡힌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큰 공동체인 성전의 주일날 모이고 또 주간 중에는 기초 공동체인 가정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봐. 이 큰 공동체인 성전, 기초 공동체인 가정교회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강점도 있지만 거기에 문제점도 참 많아요. 또 작지만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만 해도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받아주라. 그런데 이게 큰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가정교회, 기초공동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총무 허락도 없이 단체 카톡방에 나온 사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이 가정교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가정교회지만 그 무더위 날,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다 청소하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2차로 아마 식사하러 갔을 거예요. 더 나아가 식사 후에 또 새로 된 그 가정교회 또 있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새 가족들로 다 구성된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큰 공동체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에서 우리 흩어진 화평공동체가 참 건강하고 그래도 흠이 있어도 아름다운 이유는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와 큰 공동체인 화평교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기초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초공동체. 한마디로 다락방이나 이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보통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 다락방 소그룹에 참여하는 퍼센트가 보통 보면은 20%, 많아야 30%. 그러니까 7, 80%는 이 기초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죠. 더군다나 이 남자 소그룹은 거의 전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 성도 중에 90% 이상이 적어도 다 가정교회 등록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 소그룹.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이 균형 있는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균형이 있다는 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균형이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 이 이상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이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는 뭐 성전에 모여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모이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또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 그리고 거기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지만 그 증거로서 보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 배우는 일, 또 내 것 내 것이 없는 형제를 돌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는,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성령 받고 사역하고 성령 받고 주신 일 감당해야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에너지에 빠지고 피곤하고 일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고 짜증할 수도 있고 자꾸 미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내 것 내 것이 없는 이런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역동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영감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느 한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역동성. 우리 교회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몰라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 공동체로 예배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옛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이 공예배 나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온 거와 별 다르, 주일 안 지킨 거나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해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냥 예배하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냥 집에서 예배 때우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도 이제 코로나가 재발생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장에 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이 아주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교회가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긍정적 요인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코로나야, 진짜 너 감사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시대를 미리 준비하게 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미리 어려움을 통해서는 경험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소극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꾸 이렇게 관계하는 일, 모이는 일, 서로 이 어떤 관계 속으로 모임을 붕괴시킨 게 바로 이 코로나잖아요. 예배를 붕괴시키고 속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삼자교회가 있고 이 처소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실제 삼자교회 모이는 숫자보다 가정교회 모이는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1억 명이 중국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처소교회, 가정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삼자교회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 삼자교회보다 숫자가 많은데 삼자교회를 가질 않아요. 왜? 처소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왜냐하면 삼자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이면 빨리 흩어져야지 만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소급을 형성하고 그리고 뭐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 정부에서 가만 안 두는 거지. 그래 처소교회는 그렇잖아요. 모이면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또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우리가 큰 공동체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가 흘러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또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따라합시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47절에 오면은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역 속에 진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냥 내부 지향적인 교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외부 지향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돼요. 저는 수십 년부터 계속 외치는 그 슬로건이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우리 4대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난 분명히 저 흩어진 화평교회 나갈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티커피나 더블을 통해서 참 작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 사이에 그 선한 영향, 우리 취지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 밖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러보내자. 남는 이익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 행동을 통해서 친절과 맛있는 그 커피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 환경을 통해서
죄상 흘러보내자.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어제도 지금 방학 기간이고 무더위지만은 토요일인데도 우리 학생들이 참 W홀에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참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럴 때 정말 마음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겠더라고. 저는 마음 가운데 이 폭염에 저 W홀만큼은 아주 최고 시원하게, 거기에는 뭐 아끼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쉬고 놀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공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한 일환으로서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공간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있었습니다. 이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밖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에 큐티학원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나한테 예배 좀 하지 마, 교회 오지 마, 기도 좀 하지 마, 너희들 나 그런 거 싫다. 하나님 왜 그렇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한테 예배하라, 절기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과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잘했어요. 아주 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절기도 잘 지키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 나가서 완전히 딴짓한 거죠.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예배하려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 1장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며 거짓말 잘하고 불의를 세상에서 행했어요. 또 약한 학대받는 사람들 고아 과부 돌아보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입만 열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이나 인격 속에는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하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나쁜 짓 하잖아요. 죄도 짓고 하지만 그걸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5장 13절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할 때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죠. 세상 속에서 매력 있는, 정말 멋지다,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다 좋다,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어제 그 사랑이계 오정현 목사님, 또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부친 되시는 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제가 칼렙 또 이렇게 주간으로, 제자훈련 칼렙 주간으로 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가보면 고인의 그 살아온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 고인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장례식장 가보면 좀 대략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제자훈련의 대가이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두 아들, 그리고 손자들 가운데도 목사가 둘 나왔더라고. 얼마나 큰일 했느냐. 진짜 이분은, 고인께서는 제자훈련 잘했다. 세상 속에 또 목회자로 영향력을 주는 그 제자를 탄생시켰으니 귀한 일을 한 게 아니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교적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이유도 그렇지만 갈수록 성장이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교회,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 학교는 70%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왜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바로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좀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고 공동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믿음 생활하고 이 교회하고 서로 따로따로 보는 것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저는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3장 10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칼뱅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인생의 중심.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 시편 84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이 하나님 사랑을 바로 교회사로 나타났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사랑으로 다윗은 나타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걸 따로따로, 잘못된 신앙은 따로따로 보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 표정으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이 공동체 사랑으로 입증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공동체 사랑으로. 그럼 이런 교회 결론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대가 지불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교회 돼야지,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는 한 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